자, 26일 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율법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자,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구세주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 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어떻게 보면 두 처에 대한 내용을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여종에게서, 자, 여기서 나오는 여종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갈을 의미하죠.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 이것은 사라를 의미하고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가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를 지금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여종, 하갈은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자, 우리 기억하시죠?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뭐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이름에 대한 약속. 세 번째가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자녀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을 거쳐서 누구를 통하여?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 나는 아직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괜찮아요. 근데 누구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사라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건강에 있을 동안에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생각은 결국은 뭘 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버리고 누구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도해서 나온 것이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하지만 끝까지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아들 이삭은 결과적으로 볼 때 무엇을 통하여 난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 낳은 것이지 않냐 하는 거죠.
자, 언약과 육체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 출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이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아들로 육체의 방법으로 낳은 그 후손들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언약을 따라 자유인에서 몸에서 난 그 여인, 그 아들, 결국은 그건 누구의 후손이냐? 언약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결국은 육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주장은 결국은 뭐 밑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거예요? 육체 아래, 종노릇하는 그 아래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온 거예요? 무엇을 따라 온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성도의 모습은 결국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돼? 무엇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게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사실 어느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경고로 한 얘기입니다. 저주의 얘기예요.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가고 다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자녀가 있는 여인은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되느냐? 내 자녀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선 차라리 애를 낳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아주 신기하게 끌어와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 이게 누구예요? 사라. 이게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죽어있는 그 몸으로 인하여 지금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산고 애 낳는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건 뭐냐면 사라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이거는 누굴 의미하느냐? 하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사라의 자녀가 하갈의 자녀보다 나중엔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게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너희가 조금 고생스럽고 조금 힘들다 하여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열매로 기뻐하는 세상의 그들의 삶보다 장차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잘라서만 생각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실망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자의 자녀는 그 어떤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사라가 복되다. 지금 좀 애가 없더라도 괜찮다. 나중에 내가 더 많이 줄게. 육신적인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실제적,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후손은 누굴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까지를? 이방인 우리. 누구예요? 우리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라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자유인의 자손이네.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많은 자손들이 다 사라의 후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때 그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던지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기까지 했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 이 상황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육체를 따라 난 저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가 오히려 은혜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또 맞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누가 쫓겨났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냈어요. 쫓아내야만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아니라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자기 의와 열심과 열정만을 주장하는, 그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유업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바깥으로 쫓아내라. 근데 어떻게까지 설명을 하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5장 1절. 자,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옛날 우리가 지고 갔던 그 멍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멍에를 다시 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멍에를 져야 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뭐냐면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거 하지 않고도, 할례하지 않고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왔는데,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자꾸 내 열심과 내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바벨탑들을 쌓아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가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자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엇이냐? 할례 하고 싶냐? 그러면 율법 다 지켜야 돼. 율법 다 지켜야 돼. 왜?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결국은 소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또 율법 다 지킬래?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자, 저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했어요. 근데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져야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믿음을 또 다른 행위의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가 착각해요.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또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의로운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신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의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의 소망.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의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내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죄 짓는 생각하고 아직도 죄 짓는 말하라고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 아직 의인이 아니야. Not yet. 아직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Already. 너는 이미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 믿음은 뭘로 발전을 하게 되느냐? 아직 내가 의인 되어지지 못했지만 장차 내가 어떻게 되어 올 것이다? 의인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뭘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자빠지고 넘어졌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아직 죄인이에요.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칭하셨기 때문에 장차 나는 조금씩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5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보면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리라. 뭐가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갈라디아 이쪽 지방에 달리기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운동경과 유행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 이쪽 지방의 사람들의 성격, 다름질하는 성격 있잖아요. 열심을 내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잘 하는데 너희의 다름질을 자꾸 뭐가 막아요?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자꾸 누가 막고 있느냐? 너희 지금 다름질을 지금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권면, 그 방해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름질에 반응해야 하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별것이 아닌 작은 소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런 외침을 하니까 너희들이 미혹되어져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구나.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음이라. 이게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타협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고생 안 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까 지금 앞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치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린 것처럼 쫓아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지금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circumstance, 이게 뭐냐면 할례예요. 마치 할례를 행할 때 남자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서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잘라서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해서 너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피를 자르는 것처럼 베어서 제거해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남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들. 여러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경계하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신천지나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노인분 하나가 왔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해. 우리 셀 모임 모여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소리도 좀 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또 하시네.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놓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보내드렸어요. 제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5장 13절 말씀. 자,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앞에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왔는지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안고 딱 잡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유로움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싸 잘됐다, 이제는 아무거나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근성입니다. 꽁 풀어주면 너무 방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인데 어디 아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나 율법의 종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처럼 종이 되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도라. 수고하고 무겁고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싸 잘됐다.
내가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이 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속았다 느껴지게 됩니다. 뒤에 뭘 매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주는 그 멍에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깨에 아무것도 짊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고 가는 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습니다. 왜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일을 내려놓는 순간 목표가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금방 시름시름 앓다가 갑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요, 반드시 숙제를 내주든지 잘잘한 일들을 줘요. 그래서 그것으로 재미를 느끼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계속 건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 그러면요, 금방 시름시름 앓고 병 걸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형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어깨에서 모든 걸 다 버리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지고 갈 때 진짜 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멍에를 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짐만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짐은요, 그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100걸음 1000걸음을 가도, 100걸음을 1000걸음을 가도 어때요, 인생이? 그냥 고단할 뿐이에요. 짐을 진 자의 인생은. 잘 보세요. 근데 멍에를 진 자의 인생은 단 한 걸음을 가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멍에 뒤에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보통 쟁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멍에를 진 자의 한 걸음은 단 한 걸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걸음으로 인하여 마른 바닥이 갈아 엎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짐을 지고 수백 걸음, 수천 걸음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인생 고단할 뿐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골병만 드는 거야. 하지만 단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내 어깨에 짐이 아니라 멍에를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단 하루 안에서도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뭘 져야 한다? 멍에를 져야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유, 아무것도 안 지면 된다. 이제는 자유인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고 가지 말고 이제는 누굴 져라?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관계를 멍에로 져라는 거예요. 그들을 한번 섬겨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디 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회식을 한번 했는데, 아예 안 먹던 고기를 갖다가 실컷 먹었는데 부패했어요? 무제한이었어요? 실컷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밤서부터 오늘 낮에까지 계속 줄줄 쏟았네. 영양가루 하나도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밥도 못 먹겠더라고. 아니란 거예요.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그거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갈 그 짐을 지고 갈 줄 아는 자, 이건 종로로 타는 거지. 그러면 삶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15장,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쪽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물고 뜯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잡아먹지 못해서 못 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사는 거예요. 제발 싸우고 살지 좀 말고 이제 사랑하며 저 살아라.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5절에 물고 먹는다, 싸운다라는 거잖아요. 왜 싸워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뭘 부리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거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언제나 충돌한다는 거예요. 한 대는 항상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부딪힘이에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부딪힘이에요. 이 가운데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19절부터 나와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결코 좋은 삶이 아니죠. 욕심 따라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있는 열매보다 저 밑에 있는 열매가 훨씬 낫겠죠. 훨씬이 뭐입니까?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자,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죽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가운데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장이 더 있네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부러뜨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독거려져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잡아주는 가운데 누굴 살펴야 돼요? 나도 살펴야 된다. 왜? 나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살펴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짐을 어떻게 져라? 그 사람만 지어라? 아니면 같이 져라. 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누구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고 했을 때 사실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기도해 줬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짐을 지우지 말고 함께 져라. 왜?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I am something.
사실은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이 정도 예배도 잘 나오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러는데 쟤네들 왜 이래 나 정도만 돼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4절 말씀은 영어를 보면 조금 이제 번역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혹시나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겉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속으로 하는. 나만 알면 된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compare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조금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왜? 네가 지고 가야 할 짐과 그 사람이 지고 가야 할 짐은 엄연히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져야 할 짐이 또 있고 각자 따로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죠.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목사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시는 짐과 이제 방금 예수 믿은 그 사람의 짐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마치 내가 좀 더 멀리 달려온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 야 나만큼도 못하냐라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짐은 네 짐이고 걔 짐은 걔 짐이다. 비교하지 말라. 네가 지고 가야 할 짐만 져라. 이 얘기를 들은 사도가 있죠. 제자가 누구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향하여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교당한다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되니까 상관하지 말라. 쟤는 쟤고 너는 너야. 이 얘기예요. 자꾸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맛있는 거 있으면 싸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항상 이제 부유하지 못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좋은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좋은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것은 보통 뭘 의미하느냐? 성령입니다. 성령.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교감되어지지 않고 공감되어지지 않으면요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영적인 해석이고 저는 앞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웃어주지도 않고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망을 심었어요. 미움을 심었어요. 결국은 뭘 거둬요? 원망과 미움을. 나는 뭘 심으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심어요? 육체에 썩을 것들을 심지만 너는 영원한 그것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9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좋은 것을 심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선행입니다. 선행.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을 좀 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죠. 근데 선을 베풀면 고마워할 줄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몰라요. 아니 선을 딱 행했을 때 다 고마워하면 선 안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을 심으면 심는 대로 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씨를 봄에 심으면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려. 심기는 심었는데 웬 열매가 없는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심어라 라는 거예요. 계속 심어라. 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뭐만을 심으려고 했냐면 입으로 복음만을 심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은 무엇을 동반한 복음이어야 가치가 있느냐? 우리의 선행과 동반되어져야 그 복음이 능력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선행이 없었어. 그들에게 아무런 좋은 것들 심지 않고 뭐만을 얘기했느냐?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네들만 거룩하대. 지네들만 구원받았대. 그래 놓고 아무런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금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게 없으니까 못 걷는 거죠, 지금.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기독교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애를 낳으면 이게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남자들은 애만 낳고선 지네들끼리 다 이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애는 누구만 키워요? 엄마만 키웠어요. 근데 엄마만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엄마만 키우다 보니까 모든 노동과 이 애를 키우는 모든 수고를 다 엄마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병들어. 그러면 전염병 같은 게 걸리면 애들을 어떻게 했느냐? 거의 대부분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뭐 했느냐? 버려진 그 애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고치고 씻기고 하면서 그걸 다 키웠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충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친 거 아니야? 지 자식도 아닌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발견하느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시키지도 않는데 저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죠. 왜 남의 자식을 갖다가 병든 자식을 위험한 데 데려다가 또 키우냐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무엇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가능하느냐? 내 삶의 거룩함으로 힘이 실릴 때 그게 능력이 능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설교학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다? 삶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누가 못해. 근데 저 수준 정도의 목사가 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진짜 삶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시는 진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한마디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경험을 했냐면 미국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은 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하도 문제가 좀 있어서. 외국 목사님이에요. God is so good.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 누가 못해? 나도 많이 했지. 설교 때. 아니 그 얘기 많이 못해. 왜 못해요? 다 했죠. 근데 God is so good. 잠깐 멈춰 있는데 다 울어. 나도 울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 보이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듣는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선을 행하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심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겨가면서 그렇게 섬겨라. 자, 11절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큰 글씨로 쓴대요. 바울사도 눈에 병이 있었어요. 잘 못 썼어요. 대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큰 글씨로 써가면서까지 자기가 친필로 지금 적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그것을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그 자랑하는 것이 곧 뭐다?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 근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날 때마다 돈 얘기만 해. 그럼 내 삶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내가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지? 하여튼 근데 바울사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상은 아니죠. 예수님만이 바울사도의 자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말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주의 종을 계속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아니 내가 가르쳐줬는데 계속 딴 길로 가네.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건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난 상처가 그 바울 사도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은 흔적. 그것을 스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흔적들,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가 끝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움을 서로에게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 은혜로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잡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출신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